조금 더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근거에 대해서 하고 바로 이제 넘어가겠는데 181페이지 한번 보시죠. 181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칼빈은 성도의 생활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규범에 비추어 자기 부정, 불경건과 세상 욕심을 버릴 것 등의 인간 편에서의 노력을 강조하는 인위적이며 경건주의적인 접근의 방법을 말함으로써 실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에 의한 참된 경건의 삶을 온당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율법 문제가 게재되어 있으면은 이런 이제 자꾸 군더더기가 붙고 혼란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근거다.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의 위대한 사랑이 그것만이 그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으로 끌어가는 그렇게 정리하면 너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칼빈마저도 그 시대 정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칼빈은 상당히 그 아퀴나스의 그 인본주의적 논리를 비판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경건, 세상 욕심을 버릴 것, 이 전부 가톨릭적 자기 노력, 자기 수행이거든요. 모든 이방 종교에서 수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몸을 닦아 자기를 정화시킨다. 이게 불교일 수도 있고 모든 종교에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첫 시간 확인한 대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레에서 불러내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넣는 것이 목적이고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은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 기근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 와서 애굽 400년 종살이 하면서 정말 몸서리치고 우상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허무하며 그 옛사람이 남아서 여기 건져내고 시내산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 받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400년 종살이의 옛사람이 그대로 노출된다. 그리고 광야라는 것은 애굽 400년의 그 옛사람이 노출되는 자리입니다. 이게 노출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40년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정해 놓으신 것은 이게 새로 나지 않습니까? 새로 자꾸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잘 선한 가운데 지어놨는데 타락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가운데 우리의 이 새로운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면은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탐욕이 없어지지요. 우상을 안 섬긴단 말이죠. 탐욕은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 일상이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지난날 죽을 것 같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고비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의 손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뭔 탐욕이 그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탐욕을 부리지 말라 하는 외적인 규범, 이제 곧 규범이 나오는데 외적인 규범이 나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만족과 감사를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깨달아진다면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진다면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게 편안해지고 든든해집니다. 요즘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발견하고 그 정신의학자가 계속 세로토닌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인간의 그 마음이 그대로 물질화된다는 거죠. 마음을 악한 마음 먹으면 악한 호르몬,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먹으면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 하는 건 막 기쁨이고, 세로토닌은 굉장히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예, 조절하는. 과격하게 막 까락까락하는 기쁨 이런 것도 아니고 확 우울하고 다운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이렇게 평온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야 막 확 끌어안고 막 허리가 부러지라고 끌어안고 살지만 그런 거는 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차 한 잔 갖다 놓고 서로 이렇게 지나온 삶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참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오셨다. 뭐 이렇게 그게 한 50 넘어 중년의 삶에 그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젊은 날은 막 끌어안고 막 격렬한 연애 감정, 그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랍니다. 그죠? 하여튼 그때는 또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때 뭐 점잖하게 이렇게 하는 수가 없겠죠. 그때는 막 뜨겁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이제 세로토닌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모든 게 조절이 되고 막 극단으로 올라가고 극단으로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저 평온하고 감사하고,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하니까 그 평온한 사람 옆에 있으면 평온한 파장이 이렇게 미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 사람 곁에는 이렇게 평온한 기운이 있고, 마음이 이렇게 살가로운 사람은 이렇게 벌써 기운이 이렇게 벌써 그래요. 이만큼 이 마음과 물질은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나온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 아니에요. 십계명을 딱 드러내는 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딱 기준을 준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선인데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을 행한다면 그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하면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해요. 그때부터 만족이 없고, 그때부터 방황이고, 그때부터 혼란이고, 같이 혼란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삶이 얼마나 몸서리치는 삶이었다는 것. 하나님 떠나 다 자기를 사랑하려고 했던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새로운 마음, 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해 가고 있는 중이죠. 옛사람이 있어요. 이걸 남겨놨다는 거예요. 왜? 너 힘으로는 어떻게 해요? 안 돼. 그걸 깨닫게 하려고.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여호와야. 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걸 평생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해 넣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평생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 좋은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살면 저는 옛사람이 있거든요. 옛사람. 이런 것이 남아있는 만큼은 있어요. 이 두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통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창조하시는 거룩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은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거죠. 선지서를 보면은 역사서와 시가서만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존재와 언약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존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5대 속성이 시가서에 다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사실은. 그럼 왜 선지서가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이 문제가 또 있잖아요.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5대 속성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는 게 목적인데 역사서와 시가서만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완벽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럼 왜 선지서는 뭐한테 필요하냐? 이건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그렇죠? 나라가 쪼개지고 끊임없이 부패와 타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가지 않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렇죠? 솔로몬 이후에 계속 이 부패와 타락으로. 그리고 결국 망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윗, 솔로몬,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5대 속성을 다 드러낸 거거든요. 왜 뒤에 이 선지서가 왜 필요한가? 지금 우리 이 기독교 인류와 근거와 관련 짓는다면은 그냥 뭐 하나님께서 5대 속성 드러내도 충분해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성은 다윗 시대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역사가 이 시가서를 만들어내고 다윗 솔로몬 이후의 역사는 사실은 선지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습니다. 이게 선지서가 물론 역사서도 중요하고 시가서도 중요한데 선지서가 마지막 구약의 결론과도 같아요. 그리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근접적으로 이제 바로 예수를 이제 예언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대 역사가 전 역사도 물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되 후대에 잘 세워진 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던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엄청난 다윗과 솔로몬의 이 찬란한 나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는 더 능력입니까? 더 능력이란 말도 뭐 이렇게 어폐가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성경은 뒤로 전진할수록 점점 이제 더 하나님의 그 프로그레스가 전진돼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전진할수록 그 앞에서 논리를 근거로 해서 뒤로 막 전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순서대로 배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어느 신학에도 이렇게 순서대로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선지서가 제일 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말이 이상한데? 왜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왜 지금 구약 성경 제일 뒤에다 딱 갖다 놓고 다윗 솔로몬 시대만 해도 막 5대 속성이 확 다 드러났어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여기까지가. 근데 왜 이게 선지서가 왜 필요한가 말이죠. 선지서는 뭐 앞에 제가 우리 그 교사대학 하면 선지서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게 분명한데 왜 다윗 솔로몬이 멀쩡하게 세워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한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막 콩가루를 만드네.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리잖아요. 바벨론이 와서 이거 무너뜨리는 건 이건 보통 초토화가 아니에요. 시드기야 두 눈을 뽑고 현장에서 아들이 죽고 막 짐승 끌고 가듯이 끌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개 끌고 가듯이. 그 왕족들 시드기야가 그래 다 죽고 말이에요. 이렇게 무너뜨렸다가 잘 세워진 나라, 없는 아브라함에서 이 엄청난 나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 잘 세워진 나라를 한번 콱 그냥 아주 막 바닥을 치듯이 무너뜨렸다가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역사. 이게 아주 근접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지서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돌아오다니 무너지다니 이것도 기적이에요. 이게 무너지다니 세상에 이렇게 큰 나라가. 다윗 시대 때 전부 이방들이 전부 다윗 앞에 와서 전부 절절 매고 다윗이 등극하고 나라가 세워질 때 솔로몬이 막 찬란한 성전 지었을 때 스바 여왕이 다 찾아오고 난리가 났는데 이 나라가 무너지다니. 그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세워진 그 찬란한 나라를. 그러니까 약속대로 무너뜨려질 때 하나님이 여호와십니다. 약속대로 세워질 때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도 살아계시는데 한 번 더 후대 역사에서 무너뜨렸다가 세우면 어떻게 해요? 과연이 붙어야 되죠. 진짜로 뭐 이런 말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사가 붙어야 돼. 부사가 막 문장을 감칠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어도 중요하고 동사도 중요해도 부사가 붙어야 문장이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이 꽃이 아름답다. 이래가지고는 별 재미가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꽃이 아니라서 별론데. 이 나무가 진짜로 아름답다. 이래야지 확 문장이 살 거 아니에요. 이 부사의 중요성만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돌아올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말 꿈입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우리가 다 무너지고 죽었는데 이 나라가 다 붕괴되었는데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다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연 이 소리 나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고난이 있어야 되죠. 한번 죽어야 되죠. 이 고난에
이 같이 말이죠. 인생이 산다는 게 다 고난이고 고통인데 따지고 보면 그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은혜의 깨달음이 은혜는 언제나 영원해요. 은혜는 영원해. 영원이라는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영원하시.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이 깊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있게 넣었다가 더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거 막 콱 내려갔다가 죽었다 이랬는데 이제는 끝났다 끝장이다 절망이야. 에레미야가 다 그래요. 그럼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 그 눈물의 그 슬픔의 노래. 우리가 다 이제 절망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렇게 바벨론이 흉폭한 바벨론이 다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 기대.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사람 아무리 망가지고 형편없어도 부단히 하나님 말씀 역사 속에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정말 그 속에 아이는 변한다는 겁니다. 아이는 변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망가진 것 같아도 정말 그 놀라운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아이는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변하는 인생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변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부정되고 새롭게 긍정되는 인생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무너뜨렸다가 세우니까 얼마나 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막 성전 지을 때 막 감격하고 막 통곡하고 감사하고 막 이게 통곡 소리인지 슬픔의 기쁨의 소리인지 모르게 막 그게 막 사무쳤다 이런 뜻입니다. 한 손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어떻게 해요? 봄부터 서쪽새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도 울었는가 보다. 이 아름다운 국화꽃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서쪽새가 울고 말이죠. 봄부터 서쪽새가 울어야 돼. 이 합력할 선을 위해서 기가 막힌 울음의 세월과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만들 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된 거죠. 당신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다니 말이죠.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회복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선지서예요. 이게 선지서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생을 변화시키지 이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시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내가 뭐 노력을 하고 뭐 수행을 하고 있다고 소리들이 이게 어디 이 은혜의 말씀 속에 끼어들어오느냐 말이죠. 세상에. 아니. 이 성경신학에 가르치는 이 은혜의 복음, 언약대로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 이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맞는 게 아니고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은혜의 감동과 기쁨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기쁨, 그 마음의 평안함, 감사함, 이것이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냥 살겠어요?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예수를 만나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그냥 못 살아요. 못 살아. 어떻게 살아? 그냥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우리가?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가게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의 소명과 그가 나를 부르시면 나로 하여금 이 진리를 지켜가게 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요. 자기가 그 맛을 본 사람은 음식점 가서 좋은 음식 먹고도 말이지 이 음식은 좀 좋다고 이 판인데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그 은혜를 느끼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 과연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세우게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졌다가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절대 회개 안 하죠. 언제 회개하면 돌아와서 우리가 지나온 날 에스라 9장, 다니엘 9장 다 회복하고 나서 앞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돌아오고 나서 다 우리가 지나온
삶이 다 엉터리였습니다. 이때는요, 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 이때는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인간은 인간은 우긴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로 우기지, 자기 인정은 안 합니다. 그 옆에 사람 왜 우기냐고 자꾸 할 것도 없어요. 우기게 돼 있어요, 인간은. 당신도 우기고 나도 우기고 있어요. 인간은 우기는 게 존재 방식입니다. 언제 아이고 내가 틀렸느냐 하면 언제 가야 틀리나 하면 여기 콱 내려가 보면 이 뭐가 좀 잘못됐는가 보다. 그래도 잘 모릅니다. 여기 부딪혀도 잘 모릅니다. 여기 돌아와야 이 뭐가 내가 좀 잘못됐는가 보다. 내가 옛날에 더 엉터리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변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변화 안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변화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점점 강화시킵니다. 살면서 경험이 붙으면요, 점점 강화시킵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네가 틀렸어, 네가 틀렸어. 그게 노래입니다. 우리 인생이 부르는 노래가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이게 인생이 부르는 노래라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가 틀렸고 예수가 옳아. 당신이 참 의로우신 하나님 부르시는 존재야. 이렇게 됩니다. 뭐 한숨은 뭐 안 드십니까? 모르는 겁니다. 다 무너져 봐야 바닥을 쳐봐야 몸부림의 세월 속에 70년 고토로 돌려주실 하나님을 그때라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생은 바닥 안 치면 생각 안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벽을 만나게도 하고 바닥을 치게도 하고 내 뜻대로 뭐가 이게 안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도 하고 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남편은 이 원수구나 이거는. 좀 이제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될 줄 알고 이렇게 선택한 거 아닙니까? 살아보면 내 뜻대로 안 움직이거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져. 이게 다 이 원수지 뭐다. 근데 원수가 아니고 그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자식이 원수가 아니고 인간 안에 원수가 들어있어 그래. 내가 내 뜻대로 내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게 원수지. 왜 옆에 사람이 원수예요? 괜히 엄한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안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왔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약속대로 붙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심이 드러나고 그의 무한한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한 인생, 깨달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듯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나듯이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속사람을 하나님이 키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맛본 사람은 이쪽으로 안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점점.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는 화평하고요, 거룩하고요, 감사하고요, 서로를 수용하고요. 그렇죠? 이거는 배척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주장하고 이게 싫은 거거든요. 아주 싫은 거거든요. 이제 전에는 이게 좋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주장하고 배척해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게 옛날에 내가 좋았던 방식. 그러나 예수 알고 나면 그게 싫어 나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서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서로 덮어주고 이게 나는 좋아. 이게 예수의 가치로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를 하나님이 높여 만유의 주로 만드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그게 너가 품어야 될 마음이다.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고 평안해지면 다 우리 딴 사람들이 당신이 참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참 귀합니다. 이렇게 나가지 이렇게 정죄하거나 X치거나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게 따로 나오겠죠?
그리스도를 알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깊이 알아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시는 일입니다. 이게 점점. 이게 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이 맛을 본 사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진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자유로운 거죠. 그렇죠. 교회 봉사를 세상에 제도로 묶어서 교회 봉사를 한다면 그것처럼 얼마나 힘듭니까? 자원해서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즐겁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자기를 속이면서 즐겁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하는 건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럼 본인한테 안 좋습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늘 그래서 성도님들 분량껏 하십시오. 즐거우면 하십시오. 이 즐거움은 못 말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 즐거워 본 사람. 지금 그리스도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눈에 밟혀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으로 뛰어드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편히 사나요? 세상에. 예수를 믿고 어떻게 편히 사나요? 예수를 믿고 마음의 평안이 있지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가 가신 그 길을 가고 싶고 그렇게 그 고난의 짐을 지고 갔던 사도 바울의 그 길이 즐거운 길이고 진짜 복된 길이라는 걸 우리가 점점 깨달으려면 그렇게 살고 싶어서 봉사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지 마라 말라 해서 눈치 봐서 비교하면서 그 허세와 그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삶 그거 다 이제 점점 묻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리. 네, 넘어가실까요? 18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죠. 184페이지. 그렇다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서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의 근거를 무엇으로 간주하는가? 성경신학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 윤리의 근본적인 근거가 아니라 역사적이며 과정적인 근거라 중요하다.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역사적인 방식으로 보여줬거든. 우리한테는 보여줘야 깨달음이 와요. 사랑은 표현되어야 우리가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뭐 말을 안 하면 이게 사랑하는지 뭐 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과정적으로 표현하시고. 그러나 그게 근본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현상적으로는 역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의 종교다. 십자가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그리스도 사건은 그리스도에서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영광을 계시하는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의 영광을 깨닫고 그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무한한 자비를 깨닫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막 애후에 집어넣기도 하고 광야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이제 펄펄 막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나온 400년 애굽도 필요했습니다. 40년 눈물의 그 시련의 시간도 그 시련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너희가 시련이 있으면 온전히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너희 시련이 너희를 구비하고 온전케 한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고난이 클수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다 이 말 아닙니까? 이 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은 그러니까 편히 생각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냥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차이인 줄을. 현대인들은 편하게 나이스하게 산팍하게 오래 살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 막 고생 바가지로 하고 말이죠. 막 애 한 4사람은 키워야 고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키우면서 살짝 반찬도 막 살짝 하는 거 아니에요. 토스트 살짝 하나 굽어갖고 말이지. 그렇게 하면 이제 고달픈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그 편한 게 아니에요. 고생 속으로 뛰어들어 버리면은 고생이 아니에요, 이미. 고생을 피하면 그때부터 고생길이에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이 고생의 길을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배우며 또 하나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더 구비하고 온전케 하시려고. 많은 고난을 치러본 사람이 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요. 고난을 치러본 사람이 고난 받는 사람을 이해하고요. 고난을 치러본 사람이 그 고난 받는 사람과 한 덩어리가 되고요. 그래서 이 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이미 고생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벌써 한 포기를 하시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 듣고 나이스하게 아주 편안하게 살자. 이런 망상이 없습니다. 이 말씀 운동 와서 그런 망상하면요. 11조 다 전에 억지로 냈는데 말이죠. 나이스하게 살짝 하면서 말이죠. 막 교회 봉사 막 살짝 해도 되고 말이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정말. 그러면 아주 막 대화 자체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세상에. 거룩 185페이지. 185페이지. 그래서 그 인용한 부분 185페이지 그 위에서 인용한 부분에서 위로 5번째. 그러나 거룩한 인간 중심의 도덕과 비도덕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다. 이는 이 세상의 상대적인 가치로부터 영원적으로 초월된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절대 가치로서의 선물이다. 이 거룩에 대해서 이제 아주 최종적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하는 일이 부패하고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선과 악의 확고한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악이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가르쳐 줬는데 그 기준을 딱 율법을 계명을 갖다 대면 인간이 전부 400년 종살이 했기 때문에 전부 악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거기 40년 동안 가면서 인간이 악이라는 것이 40년 돌아가면서 계속 노출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이었습니다. 이걸 끊임없이 깨달아가요. 그것만 깨닫는 게 아니고 계명만을 준 게 아니고 뭐를 또 줍니까? 뭐를 줘요? 규례를 준 거 아니에요. 규례 혹은 율례. 대표적으로 규례. 이게 율법 아닙니까? 이게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규례라는 것이 거룩해 하는 법,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아가게 하는 법이거든요. 규례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성막, 제사장, 이게 전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이 거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선물이죠. 이 규례라는 게. 그러니까 거룩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가치는. 이 도덕, 비도덕을 초월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가치로서 하나님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다.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물로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고 성소에서 완전히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삼아주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은혜를 덮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 삼는 나 여호와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거룩이라는 건 피조 세계와 초월한 절대적으로 구별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삼으면 삼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룩해진 거지 내 편에서 발부둥 쳐갖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여기는 범죄가 애굽 400년 범죄는 계속 폭로돼요. 노출되고 범죄가 노출될 때마다 규례에서 양을 잡아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민수기를 보면은 1차 시련 가면은 제사 드리고 2차 시련 끝나고 나면 또 제사 드리고 3차 시련 끝나면 또 제사 드리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 죄가 노출되면서 계속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로 거룩해진 사람은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또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거룩한 마음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라 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마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 마음이 부패하면 부패한 행동이 나오는 거, 마음이 거룩해지면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남을 이용하려고 이렇게 핏발이 쓰던 눈이 이렇게 다 세로토닌이 나오면 다 핏발이 다 깔아앉는다는 거예요. 평온하고 감사하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사람을 존중하고, 그렇죠? 자기 마음의 평안과 감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존중을 덧입어 본 영혼은 사람들을 뭐 이러라 저러라 이렇게 통제를 안 해요. 엄마가 아이들 얼마나 통제를 합니까? 이러라 저러라 저러라 이러라, 학원 갔다가 밥 먹고 간식 떠고 몇 시에 돌아와라, 다 통제하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하면 그런 식으로 통제를 안 한단 말이죠. 사랑하면 자유케 하고 스스로 하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사랑을 전달해주면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하는 거죠.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인격적 관계죠. 내가 너를 사랑을 인하여 내가 너희를 억지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누가? 빌레몬스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을 위하여 내가 명령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간구하고. 참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선한 뜻이겠다. 이 명령처럼 이게 무자비한 비인격적인 게 없잖아요. 그렇죠? 명령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사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진짜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느꼈어. 이렇게 과거에 혼란된 가치관에서 새롭고 정립된 가치관으로 살아. 이렇게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고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살아, 못 살아, 이 따우 소리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죠? 거룩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에 접해본 사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접해본 사람은 드디어 세속주의를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속적 가치는 전부 조종하고 통제하고 밀고 당기고 경쟁하고 하는 거예요. 밀고 당기고. 그런 속에 우리가 과거에 다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종하고 통제하고 밀고 당기고 지금 이렇게 해요. 보면. 우리 스스로도. 근데 거룩한 가치를 접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가치를 접하고 나면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성을 경험하고 나면은, 나란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 다른 영혼도 귀한 거죠. 그렇죠. 우리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녀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엇박지르고 하는 내 소유물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 정말 가정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가정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안 변하면서 진리를 깨닫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기독교 윤리라는 건 그 이론이 실제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 생활, 체제로 하나님께서 통합적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변해 보십시오.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남편 대하는 태도 달라질 거예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할 거예요. 네, 틀림없이. 그래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점점 지옥 같은 갈등 속에서 서로 타다하고 정죄하던 삶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삶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겠나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거룩의 가치를 그렇게 깨달은 삶입니다. 조금 이제 남은 시간 기독교 윤리의 규범인데 187페이지 기독교 윤리의 규범. 우리 오늘 서로만 좀 하고 마치죠. 자, 이제 전통신학에서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 혹은 신학 전체 일반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이게 기독교 윤리의 규범입니다. 규범이란 무엇입니까? 규범이라는 것은 인간이 따라야 될 길,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그렇죠? 인간이 마땅히 이런 게 붙어요. 규범하게 되면은 인간이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될 도리 혹은 법도, 일반적인 정의를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반적인 정의가 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언제부터? 이 칼빈 때부터. 그 이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규범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법, 뭐 법도 혹은 도리 이런 말들이란 말이죠. 기독교 윤리도 뭔가 우리 인간이 마땅히 따라가게 되는, 우리는 따라야 하는 이런 당위적인 명제가 아니고 따라가게 하시는 어떤 길과 도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막 내 멋대로 산다, 이게 아니잖아요. 자유를 얻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법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제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다 하게 되면은 자유다 해놓고는 자기 옛날에 옛사람의 욕망대로 막 이렇게 사는 걸 자유라 하면은 정말 그건 자유에 대해서 오해한 거지요. 우리가 자유다 하는 것은 옛사람에게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가 우리가 새로운 자아로 탄생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종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바뀐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옛날에 양반 밑에서 상전 앞에서 종이 막 그냥 빌빌대다가 이게 어느 집에 사랑하는 어떤 옆집 먼 집에 아들로 양자로 들어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아들로 들어가면 여봐라 하고 이 집이 다 자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은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종노릇 하는 고통스러운 종노릇 해서 우리를 큰 대굴 같은 집에 아들로 양자로 삼아준 거거든요. 아무 공로 없이. 그래서 톡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광에 그렇게 자는 쪼그리고 자던 그런 방이 아니라 널찍한 방도 있고 서재도 있고 나가면 쉬는 응접 세트도 있고 너무 좋은데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이제 누리며 살라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 성경 신학을 이제 이론적으로만 이렇다 참 좋다가 아니라 이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론이 어떻게 내한테 정말 대입이 되고 이걸 정말 누리고 사는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걸 정말 기쁨으로 누리고 그래 누리고 사는 게 자기 거예요. 사실은 뭐 자기가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또 실제로 정말 전인격적으로 누리지 못하면요. 누리지 못한 사람은 헌신이 안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 말씀이 가슴 깊이 이 머릿속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이 내 지난날 불행했던 삶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나를 오늘 나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다. 정말 이렇게 누리고 전인격적으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 보십시오. 헌신하라 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예수를 깊이 알면 그냥 그렇게 편히 못 삽니다. 편히 살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미 고생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생을 하면서 동력자가 되는 거지 편히 살 사람들은 저기 가라는 거 아니에요. 편히 살 때 많으니까. 그렇죠? 저만 고생해서 되겠어요? 같이 물귀신처럼 같이 죽어야지. 같이 고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운동이 부름을 받았다 하는 건 특별한 부름 아닙니까? 이 말씀 운동 왔더니만 너무 편해서 좋다. 이런 그 망발 같은 소리는 정말 그건 정말 초보 때 하는 소리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시면 너무 감격스럽고 평안하고 감사한데 무엇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나를 어떻게 키우시고 더 전과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정말 만들어 가시고 누리는 사람은요 그냥 못 있어요. 좀 못 있습니다. 아직은 깊이 못 누리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거예요. 틀림없이. 말 하나 많아요. 말 하나 많아.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데 규범의 의미, 성격이 일반 철학에서나 기존 신학에서 말하는 규범이나 전혀 다른 규범이에요. 그 철학에서는 일반 인본주의에서는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법도거든요. 마땅히
해야 하는 법도, 도리, 이게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마땅히 섬겨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교회를 봉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유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모두 완벽한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그 자유의 깨달음의 깊이 따라서 어린아이는, 갓난애는 집에서 완전히 그냥 퍼지르고 살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는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갓난아이는 완전히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자유가 있어요. 완전한 자유가 있어요. 그걸 아무도 탓하지 않잖아요. 탓하는 게 아니라 똥 싸고 오줌 싸면 뭐 온 집안 식구가 다 동원해서 섬겨주잖아요. 똥 닦아주고 못 닦아주고 어이구 냄새도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아버지의, 어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기 시작하면, 말씀운동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시작하면은 그 진리 안에 자유가 계속 덜루부가지고 날 뭐 해달라 저달라 이따고 소리도 안 한다니까요. 이미 벌써 하면 20세가 되고 30세가 돼서 하나님께 자라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힘이 팍팍팍 넘치면서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찾아 나가고 말이죠. 사랑 안 하면 살 힘, 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말이죠. 팍팍 힘이 솟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누구라도 교회 자유를 누리죠. 누구라도. 그 자유의 농도가 다른 것뿐이에요. 진리의 깨달음의 농도만큼 그 자유가 퍼지르고 오줌 싸고 똥 싸야 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잘하면 서로 갈등도 하는 거예요. 또 갈등해야 잘하는 거예요. 갈등의 긍정성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갈등해야 자기를 알아요. 우리 형제들 크면서 다 갈등하고 자라거든요. 형하고도 싸우고 한판, 동생하고도 치고받고 하고, 그러면서 아 이거 형한테는 이거 함부로 했다는 대지게 맞는구나 뭐 이런 것도 깨닫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자리 매김을 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갈등해야 자기를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이 갈등의 상황을 고린도교에 주신 줄 아십니까? 저 잘났다 하고 갈등하고 했을 때 자기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하는 자리지요. 그게 예수를 새롭게 깨닫는 자리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갈등을 거치며 늠름하게 자라고 서서히 자라기 시작하면은 헌신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애 서너이 놓고 막 평생 헌신해도 그게 즐거워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성숙한 주부, 성숙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평생 애 키우고 막 소리발이 다 해도 그게 내 삶의 보람이었노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희들이 잘 자라니까 너무도 행복했다. 잘 자라줘서 참 감사하다. 이게 내 기쁨이었다. 여러분들 말씀 운동으로 부르시면 점점 그렇게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의 규범은 성령께서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마땅히 하게 될 법도를 하도록 해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인본주의는 자기가 인간의 도리가 이렇다는 걸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그게 공자, 맹자는 다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군자의 도리는 이런 거다. 이러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땅한 규범을. 인생은 하나님을 깨달아 그를 경외하게 살아가는 것이 법도야. 이렇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 그를 경외하는 것, 그를 영원히 경배하는 것, 이게 인간이 마땅히 하게 될 법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고 예수가 가르쳐 주신 거고 성령께서 하도록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마땅히 본분이 뭡니까? 지금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교회 일이든 뭐 세상 직장일이든 모든 걸 통해서 마땅히 뭐를 깨닫는 게 본분입니까? 네? 그를 알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창조주요. 그분이 언약대로 예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가치요. 그를 영원히 경배하는 것. 그게 마땅히 하게 될 법도를 예수가 그걸 보여주신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예수가 마땅한 그 길을 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불순종하고 마땅한 길을 안 갔지만은 다 지갈 길로 가는 불순종한 인생들이었지만 예수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의 길로 죽음의 길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니까 성령께서 마땅히 우리가 가게 될 법도가 하나님이 해가신다. 우리는 마땅한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아무나게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리 안에 자유라니까 뭐 지멋대로 욕심대로 하는 거 그걸 또 자유래 말이에요. 욕심도 그건 자유가 아니고 퍼지려고 사는 거지. 미숙해도 의지가 미숙했으면 지가 한 것도 퍼지려고 그렇게 사냐 말이지. 그래서 갈등하면 또 갈등하는 거지. 갈등하면 내 못난 것 알고 부족한 거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깨끗한 거예요. 뭐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고 더 이상 간부라지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만 하니까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워야 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기를 자꾸 지나면은 대학생하고 어린애는 안 싸웁니다. 대학생하고 초등학교는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초등학생이 형이 까불지 마 그러면 야야야야 너는 나하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커버리면 싸움 자체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키우실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게 마땅히 가게 될 법도가 하나님을 알아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양하며 살게 하나님. 그게 우리의 마땅한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지금까지 십계명 갖다 대가지고 십계명을 딱 갖다 대갖고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 자꾸 그러니까 이걸 무슨 수로 지켜요. 구약시대 때 전부 다 400년 종살이하고 나왔는데 400년 종살이해서 법 딱 갖다 대면은 그게 지켜 의롭게 되는 법입니까? 법 갖다 대면 죄인임을 깨달아 죽게 되는 법입니까? 그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세상에 이 십계명을 구약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갖다 준 건데 그건 하나님의 선과 악이 무엇인가 기준을 가르쳐 너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안 하는 악이야. 그렇죠? 성경에서 하라 하는 거는 옛날에 다 나오고 싶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다 옛날에 누구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만족 안 하잖아요. 옛날에 다 자기 탐욕을 부리고. 지금 예수 믿으면서 탐욕을 부릴 때가 많은데 뭔 수로 십계명을 지키나요? 세상에. 근데 십계명이 자꾸 도덕적인 규범으로 등장해.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법이라. 예수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은혜로 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규범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 자꾸 해야 된다고. 뭘 해야 돼? 해야 되기는 하게 되는 거지. 해야 되는 건 하나도 교회에서 규범은 없어요. 집에서 남편은 500만 원 벌어와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걸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지. 남편이 500만 원 벌어올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병이 들으면 100만 원 벌일 수도 있고 병이 들어서 하나도 못 버릴 수도 있는 거야. 못 버리면 막 아내가 나가서 버리지 않습니까? 왜? 규범 때문에 그래 하나요? 사랑 때문에. 이 가족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짐을 못 지는 거예요. 그럼 못 지면 못 지는 대로 놔둬. 그냥 못 지는 사람 자꾸 지라고 하지 말고 못 지면 못 지는 줄은 알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힘이 넘치는 사람은 어디 질 데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어디 내가 질 데가 있냐. 여전도에도 가야 되겠네. 우리 청년부도 좀 짐을 져줘야지. 여기가 필요하구나. 여기가 필요하구나. 힘이 있는 사람은 펄펄 힘이 넘치니까 막 짐지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짐지로 오신 분이에요. 사랑에 힘이 펄펄 넘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 말라 마땅히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외적인 규범으로 얽어 매면은 그게 율법주의가 돼서 보수교회가 다 죽지 않아요. 그건 또 아니야 해가지고 티 나가니까 안 되잖아요. 또.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여기서 강단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이제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십시오. 예수는 내게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떤 분이에요? 그냥 주일날 한번, 화요일 한번 와서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 정도 알고 지나가는 겁니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과 저에게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왜 그가 오시고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지금도 굽어 살피시고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왜 우리가 살고 왜 나중에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았어야 되고 지난날 어리석은 삶 속에서 왜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자유를 누리고 그 이유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는 진리의 보고예요. 그분을 알면 그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마땅히 하게 될 우리가 가게 될 그 법도를 가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내 피부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 교회 찾아오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 너무 좋고 이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게 너무도 감격스럽고 나란 인생이 진리를 위해 살다니 도대체 이렇게 나를 바꾸어내다니 그 가치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사는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가 나의 가치라. 그분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이 산다면 그분이 나를 조금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고생케 한다면 이건 더 없는 영광이다. 더 없는 영광.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 있냐. 이게 우리를 그렇게 마땅히 가게 만들어 가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복음입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여호와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아이가 마땅히 가게 될 그 길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대로 그 진리의 감격이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온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며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